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 갑니다.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폄하했다는 죄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죄목으로 고소당한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이자 또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고소한 그 내용이 사실이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폄하했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왜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시작으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나라 역사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나타난 그 많은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명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가 한국이라면 갈대아 우르는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떠나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스데반 집사님은 언급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주겠다고 하는 제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제안한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고 마음이 끌리는 제안입니다. 아니, 큰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과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제안이 어떻게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어려운 일은 고향을 떠나는 일이고 친척을 떠나는 일이에요. 왜 그것이 저럼 어려운 일인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년 전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살다가 고향에서 죽었어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고향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마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마다 고향을 아주 소중히 여기셨어요. 혹시 외지에 나갔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에 돌아와서 죽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날 마음도 없지만 떠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이유들이 한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출사를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 관직에서 이제 떠나게 되면 낙향을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미움을 받아서 동네에서 쫓겨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부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외지인들이 볼 때는 고운 눈길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다 자기 마을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고향을 떠날 리가 없지. 이런 시선이 일반적인 시선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기근이 계속되거나 가뭄이 계속돼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외지 사람들에게 천대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4,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처지도 아니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아브라함의 그 가문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한참 잘 나가는 그런 가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웬만한 사람은 핸드폰 하나씩 다 손에 들고 다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 지방의 사람들은 모든 가정이 다 우상 하나 둘씩은 다 섬기고 있었거든요. 집집마다 우상이 하나 둘씩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한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근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 잘 나가는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참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도적들을 만난다든지 다른 부족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가지고 간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족들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갈등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기만 하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고 그 땅이 나의 땅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잘 나가는 사업을 접어야 되고 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만약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없던 일로 여기고 그냥 눌러 앉으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쉽게 떠났을까?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몰라서 그냥 떠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은 남의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예요. 왜 그들이 우리만큼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깊은 생각, 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때문에만 떠났을까?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아니, 다른 이유가 있어서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많잖아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이 오직 믿음, 오직 그 믿음 하나를 위해서 정말 떠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떠난 것이 분명해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어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해서 갔어요. 드디어 보여주실 땅으로 가서 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도 조상 대대로 그곳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런 땅을 어떻게 자기에게 주신다고 이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땅에 도착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할 법한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땅을 후손에게 줄 텐데 그것도 몇 년 후에 주겠다는 겁니까? 400년 후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처음 얘기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자기에게 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정작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후손에게 주겠다. 그것도 400년 후에나 주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저하고 처음 얘기했던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돌아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믿었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모든 것이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것도 400년 후에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배우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면 떠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야 할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물러라 말씀하시면 머물러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나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머물러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머무르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사이, 이 공간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이 간격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이 간격이 좁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시간이 흐르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7년이라는 시간도 며칠처럼 느껴지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7년이라도 70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400년 후에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신 그 400년을 4년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그 400년도 4,000년이나 4만 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기다리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또 새로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그 말씀에 그만큼 순종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순종하면 또 그만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을 못해.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있는 믿음까지도 없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갔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폄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율법은 모세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더라면 모세 얘기를 하거나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왜 그 문제가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해했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오해를 했느냐? 그 설명을 하는데 왜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시작했을까? 스데반 집사님의 생각에는 그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으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끊임없이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믿음 있는 교회가 있고 믿음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부산이든 대구든 뭐 이렇게 강원도든 혹시 이사를 가게 돼서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여러분 교회 건물을 보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기 집에서 교회가 뭐냐 가까우냐 그 기준으로 선택해서도 안 돼.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 그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냐 아니냐 그걸 보고 선택해야 돼. 믿음 있는 교회를 다녀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 있는 교회를 다녀야 복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교회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당동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다 교회를 다녀봅니다. 그때 그분이 혹시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교회는 뭔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응? 믿음이 좀 있는 교회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이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교인, 믿음 있는 교인, 믿음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77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신당 중앙교회에 예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전승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교인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 있는 신당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